구약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1328페이지 말라기서 2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들이 그 저주를 받는데 참 아픈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또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가 없다면 참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된 예배가 없고 참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좀 마음속에 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악들을 고발을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에게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를 띄워놓고 신자를, 성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인데요. 그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언약 관계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요, 예배의 승리는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대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열렬히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여호와 앞에서 복 있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된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고 거짓된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악을 또 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교회를 세상은 또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른 예배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전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고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될 수가 없다. 예배가 가장 먼저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 복을 상실해 버리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 복을 상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배적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응대하실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오늘 2절의 이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이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이 말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너희의 복이에요. 너희의 복.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복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이 어떤 복,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걸 잘 알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표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제물과 제사를 드렸는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사장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제사장 복을 저주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이 제사장 복이 어떤 복인가? 제사장이 받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복을 내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백성들에 내리는 복을 말하는 것인지, 제사장이 받을 복인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내릴 복인지, 도대체 어떤 복을 말하는가? 제사장 복이란 성경에 이 둘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 선다면 결국은 모두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우리 스승했던 고 박윤서 목사님은 그러셨습니다. 목사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다 그랬어요. 목사 한 사람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그리 될 수밖에 없다. 그 목사가 그 교회다. 그러니까 그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냥 끊임없이 그 스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동일랑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마찬가지죠. 먼저 제사장이 내려주는 복을 보죠. 근데 이 제사장이 내려주는 복이 뭔가 우리가 그 민수기 14장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먼저 제사장이 내는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받은 복은요, 마지막 제사장이 강론한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복을 내려요. 마치 신약 교회가 말씀을 맡은 설교자, 자꾸 우리 이 개혁 교회가 장로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맡은 자가 축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맡은 자가 강복하게, 그 말씀과 함께 강복하게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가 강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들을 세워서 강복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또 성경적인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의 원리와는 좀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확증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마지막 제사장이 그 확증을 선포하는 것이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강복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 함께 애우자고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의 강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후에 대제사장의 강복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증이 최종적으로 그 강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종종 바쁘다고, 약속이 있다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꽝입니다, 꽝. 진짜 꽝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계시는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후에 대제사장의 그 선포하는 강복, 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얼굴을 비치고 계신다. 나의 얼굴을 비치시고 그분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금 들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마지막 이 제사장의 말씀을 강론한 이후에 이 강복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이 강복의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마치는 시간처럼 여기는 시간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교리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한 자가 반드시 강복을 해라. 그래서 그 강복을 통해서 강론됐던 그 말씀이 확증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증으로 남는 것이다. 변치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있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뒤에 계신 분들이 누가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서 일찍 좀 축도도 안 했는데 일찍 끝나는 시면 당신은 꽝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꽝이야. 진짜 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레위기 9장을 한번 보죠. 레위기 9장을 넘어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뭐로 했어요? 아론이요? 먼저 속죄제와 번제한테 아론이 먼저 강복을 하죠. 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온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지금 아까 말 민수기 6장에 이 말씀을 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복을 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강복을 하니까요. 강론을 한다면 강복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강복 후에요. 이 강복한 후, 강복과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나며, 그러니까 축복할 때, 강복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저들이 드렸던 모든 제물과 번제물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더라. 이게 최종적으로 강복한 다음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도는 그냥 마치는 시간, 마쳤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도망가기가 바쁘고 축도도 않고 뭐 시간이 급하다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이라도 이제 그럴 리가 전혀 없지만 옆에 분이 그런 분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신은 그러면 오늘도 꽝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뭐가 그렇게 바빠. 꼭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자리에 머물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 잘 가라고 박수치지 마. 바쁘니까 먼저 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에? 얼마나 허망합니까? 모든 거 다 이뤄놨는데 마지막 그 하나 결제 못해서 끝나버린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경우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강복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배 때 목사가 손을 들고 강복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 침례교 목사님이 나이 많이 든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저 선배이신데 이 목사님이 왜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나 목사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그 축도를 해야 되지? 손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평생 이분이 뭐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을 쭉 써가지고 이것 때문에 성경 쭉 구절을 쓰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임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한 확증이고 분명히 아론이 축도를 할 때 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제물과 제사를 다 받으시고 온 백성이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죠. 이것이 너희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입니다. 제사장 복인데요. 제사장의 복이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 즉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열방과 비교 본다면 1차적으로는 제사장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제사장 자신의 복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이들로부터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사장 나라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자, 생각을 좀 해보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게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2장 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특별한 소유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저들을 불러냈고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어두운 데서 저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저들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리에 저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은 직분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직분을 주셨는데 나라를 제사장처럼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이 제사장 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적 사명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그 어둠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열방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전령이었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한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또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은 제사장적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하리라 오늘 말라기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자, 그래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3절 말씀을 또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이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저주의 말씀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더러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똥이 내 얼굴에 발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뭐 내가 얼마나 치욕적인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건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씻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말씀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적 복을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적 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똥이란 말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레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 이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